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범진 예비교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많이 성장했네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예.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 느끼시기에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제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앉아있기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그리고 뭐 이론상을 제가 전해준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전해주셨고 저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건네주는,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우리 박범진 교무는 저의 제자는 아니고 대종사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범진 교무가 저의 제자로 안 크고 대종사님의 제자로 크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메인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범진 교무가 그 공적 태도로 또 공적 입장에서 바르게 잘 성장해서 우리 교단의 큰 인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성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뿌듯하네요, 그죠? 예, 뿌듯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최초보법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죠. 예, 먼저 이 본문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1.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2.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한번 봐주세요. 맨날 하던 거 저 잘 보이시죠? 저 보는 자리 잡념 없죠? 저 잡념 없는 자리에서 제가 환히 드러나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어요. 맞죠? 여기에 지금 뭐 걱정도 없죠? 또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죠? 그냥 단지 제가 보이고 이 목소리가 들리고 이 들리는 자리는 청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지금 이 마음의 자리, 이게 이제 이론상이 원만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론상 떠나서 우리는 안 살고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밥 먹을 때도 원래 안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떠나 있을 리는 더더욱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거, 약이라고 하는 거, 또 강이 있고 약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강, 약은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강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 자리 떠나서 강이 있고 약이 있을까요? 이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자리에서 우주만유의 현상인 강과 약이 원만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 강은 가만히 있던가요? 변해서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약은 가만히 있던가요? 약이 변해서 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강에도 물들지 않고 약에도 물들지 않으면서 강을 원만히 드러내고 약을 원만히 드러내는 이 원만한 자리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환히 알겠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약이 이대로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강약을 이대로 원만하게 드러내고 강약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로 강약을 운전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 한마음자리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다름이 아니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다른 데 가서 뭐 능력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능력으로 강약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능력 없어요. 청정한 자리를 오래 안주하고 그 자리에 기대고 의지하다 보면 내가 강에도 물들지 않고 약에도 물들지 않아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강자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를 약자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강자는 이런 것이야 하는 관념에 빠지지도 않고 약자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관념에 빠지지도 않고 또는 강을 내가 유지하려고 아주 애를 바둥바둥 쓰지도 않고 내가 약자니까 나는 강자한테 무조건 들이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자리에는 약도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약에도 머무르지 않고 강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강약을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인류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강과 약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조화롭고 서로 의지해서 이 하나의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대종사님의 바람도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자리를 대각하시고 세상의 모습을 강약의 관계로 일단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 해법을 그리고 나서 그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자 보세요.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세계. 자, 대종사께서 뭘 대각하셨다고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론상을 대각하셨어요. 당신께서 딱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세상을 딱 보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요, 강약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그 세상이었던 거예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강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일제를 말하겠지. 우리 조선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이겨먹고 있는 일제가 강이에요. 맞습니까? 대종사께 당시에 그 상황을 딱 깨치고 보니까 약은 어디가 약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착취당하고 마음에서 화나고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뒤집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약자의 각종 각색으로 펼쳐진 약자의 모습과 또는 각종 각색으로 펼쳐진 강자의 모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종사의 깨달음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라는 이 법문을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제 말씀의 의도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깨달음이 그 시대를 그대로 진단하고 그걸 갖다가 시대로 인식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강약에 조화로울까라고 하는 그 법문을 내놓으신 게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던 시공간을 빼고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종사는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종사께서 그 시대에 펴셨던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교학을 깊이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법문을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의 입장이 되겠죠. 대종사의 제자의 입장이 되겠죠. 자, 대종사께서 그 원기 원년에 대종사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범현동 이시제각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죠? 범현동 이시제각에서 최초 법을 설하신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실려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은 대종사 원기 13년에 그 이후에도 물론 많이 하셨겠죠. 제자들한테 틈나는 대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이공주 서울에 있는 이공주 자택에서 개동연구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종사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설을 하십니다. 법설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제자들한테 법설을 하실 때 그때 이공주 제자가 그걸 수필을 합니다. 받아 적어요.
이공주 선진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냐면요, 법랑이라고 그래. 법랑. 법을 담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이공주 선지님께서 수필하신 수많은 법문들이 그것이 지금 대종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랑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분이 이공주 종선. 근데 그때 그분이 이 강제학자 진화서법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원기 13년에 월말통신이라고 하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잡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일간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소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여튼 거기에 실립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수필된 법문으로서 최초로 활자화돼 가지고 나온 법문이 이 강제학자 진화성요법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님 법문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문이죠. 의미가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월말통신 1호에 게재된 대종사님의 육성 법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리지널에 가까운 법문입니다, 이게. 네. 자, 대종사님의 대각. 대종사님의 대각은 일원상과 사한사유 삼합팔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립을 딱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일원상, 사한사유, 삼합팔조. 이거 떠나서 우리 교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리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여기를 떠나가지고 뭐 다른 걸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빼고 무슨 훈련을 얘기하고, 이거 빼고 무슨 수양을 얘기하고, 이거 빼고 무슨 신앙을 얘기하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빠진 무슨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알맹이 없는 수행이에요. 절대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한사 삼합팔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신앙과 수행길을 못 잡는 겁니다. 신앙과 수행은요, 우리가 뭐 훈련한다 하는 것은요, 그냥 바퀴 돌아가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운전은 뭐가 하는데요? 운전은 이론상 사한사 삼합팔조가 운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방향이 나오고 목적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읽을 때도 항상 대종사님의 이론상과 사한사회 삼합팔조 입장에서 항상 이 법문을 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 교도님들이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 강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강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쪽은 강이고 무슨 일을 물론하고 지는 쪽은 약이에요. 이기는 게 강이고 지는 게 약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기는 것은 강, 지는 것은 약 이랬는데,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갑동리, 일동리 관련된 법문들이 이거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라적 입장,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기고 지는 일에 관련된 일일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인류의 삶은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죠? 인류의 삶은요, 항상 강과 약의 대립의 역사입니다. 강과 약의 대립의 역사. 항상 그 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착취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약은 어땠을까요? 약은 항상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가 주는 떡고물을 적당히 받아 먹다가 그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가만히 있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난리를 쳐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매번 강자 약자가 하던 짓이에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강자의 모습이 어쩔 때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정치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명예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자의 모습이 모양만 바뀌어왔지 항상 강자 약자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가. 그러면 그게 끝났냐? 아니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인정되시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종사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법문이 지금도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날까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이라는 이 법문 말씀의 인식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 점점 좋아지겠죠. 그 우리가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화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있으니 걱정되죠. 걱정돼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산종사 법어에서는요, 정산종사 법어 세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회 5장 사회 사 강약의 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에는 또한 빈부 귀천의 차와 상하 선우의 차와 유무식 지우의 차라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죠. 간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의 차, 상하와 선우의 차, 유무식 지우의 차 등이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 모든 차이, 그것을 갖다가 통칭해서 뭐라 얘기한다? 강약이라 얘기한다. 정산종사는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 법문에서 강약의 정의를 보면은요, 정산종사는 차등이 있는 모든 관계를 통칭해서 강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회라는 앞에 전제를 두고 사회에서 차등이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강약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정산종사께서는. 그럼 대종사께서는 어떤 거예요?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고 지는 것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산종사는 대종사께의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당신이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사회적 관점과 입장으로 어때요? 확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 것을 조금 간단하게 또 정리하자면,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은 국가 간의 강약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힘의 세력 간의 그런 강약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셨다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조금 더 사회로 가져와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약의 문제로 좀 더 다양화하고 확대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자는 약자로 강의 목적을 달한다는 말,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의 목적을 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강자가 그냥 강자가 되냐는 거 아니, 그냥 강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로 인해서 강자가 되는 거지, 무슨 강자가 그냥 강자가 되냐,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 간에서는 어떤 나라가 강자가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이 진 나라를 착취해서 강자가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자가 됩니다. 옛날부터 전쟁 왜 벌여요? 전리품 얻으려고 전쟁 벌여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쪽 가서 뺏어오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막 여자들이 전리품입니다. 예, 여자들 막 다 가지고 끌고 가요, 막. 지금 이제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가라앉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어갖고 식민지에서 고열을 빨아먹어요.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웅담 아시죠? 웅담. 곰을 갖다 산채로 매다 놓고 호수 꼽아가지고 쓸개즙을 뽑잖아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다 빨대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은 게, 그게 일본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쟤네들 막,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강약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대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을, 요즘 중소기업 자꾸 뭐 저런 걸 막 빼먹고 막 이래가지고 중소기업 이제 막 주저앉혀버리고 또 막 자기가 오히려 막 그거 하고 이러면서 또 강자가 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의 쌈짓돈 이렇게 물건 팔고 해가지고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작은 장사부터 큰 장사까지 하기도 하고, 또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 존경을 받고 또 권력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힘없는 다수의 민중들의 힘을 입어서 권력을 잡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또는 뭐 우리 교사분들, 여기 우리 교단에 교사분들 계시고 우리 또 자녀분들이 의사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존경받고 또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존경받고 그러면서 강자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강자가 형성이 되지 그 관계가 없이 그냥 뚝 갑자기 강자가 나와요? 갑자기 존경받고 갑자기 인정받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권력을 얻고 이게 돼요?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자는 약자로 강의 목적을 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본의가 이해가 되세요? 본의가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만. 세상이 모두 강자라고 하면 강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모두 약자라고 하면 약자는 어디 있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강을 얻는다. 자, 약자도 강자로 인해서 강을 얻게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간에서 우리나라 참 힘들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공장을 이 나라에 세웁니다. 그래갖고 이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생산을 막 해요. 그러다가 그 기술이 언젠가 우리나라가 그걸 갖다가 또 습득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또 자동적으로 또 생산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제3세계 국가들 뭐 이렇게 저기 막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막 이런 국가들이 저 제3세계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품을 생산하죠. 왜? 거기가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물건들은 그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힘드니까 또 저쪽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커가지고 또 자력을 얻어서 자기네들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로 인하여 또 다시 강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도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강자였던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또 크게 됐냐면, 미국, 우리 한국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한국전쟁 발발하면서 미국 군사물자를 일본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전에다가 막 또 물자 되면서 일본은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 뭐 잘 나가는 나라가 또다시 됐습니다. 완전히 잿더미에서 또다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뭐 때문에? 강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내가 그걸로 또 강자가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또 어딘가에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기반을 따져보면은 내가 어느 큰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커가지고 학생이 되죠. 내가 내 기술을 갖다 전수했는데 나중에는 얘가 장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대종사님께서 키웠던 제자가 훌륭한 성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약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약자는 없는 거예요. 잘 배우면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우란 한이치의 정산종산이 법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정정 가운데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 친불친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산종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하는 요법의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그 정전에 나와 있는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면 강자 약자가 서로 친하고, 그 원리를 알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친하고, 모르면 서로 불친한다. 친하다는 건 가깝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지만 그 원리를 모르면 서로 등을 지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게 친불친이 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정선종사의 본문을 적용해서 그대로 한번 문장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과 약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여 진화하는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원리를 알아서 행하면 친하고, 강과 약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진화하는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원리를 알지 못해서 행할 수 없게 되면 불친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강은 약자로 인해서 강자가 되고, 약은 강자로 인연해서 강자가 되니까 서로 간에 친해서 서로 간에 바르게 관계를 맺어라. 어떻게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친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등을 돌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나요? 한쪽에서는 친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불친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큰 틀에서 무슨 국가간회를 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과 관계만 보더라도,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잘 돼서 교도님들을 통해서 교무가 성장하고, 또 교무를 통해서 교도님들이 성장하는 관계가 된다면 친해요, 불친해요? 친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친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에서도 기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또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도 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관계가 되면 서로 친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친한 겁니다. 맞습니까, 회장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강약이 지금 이 세계에 지금 강약의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엄청나게 다양한 강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의 강약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요,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타법을 써서 강자를 약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강자가 어떻게 하면 약자가 되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상세하게 대종경 인도품 26장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7쪽이에요. 197쪽. 이거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하고 관련해서, 자, 어떻게 하면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지 여기 딱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대종경 인도품 26장 197쪽.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애석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도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이게 명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자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강력한 말씀이죠. 네가 강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네 강이 영원하다. 대종사께서는 강자가 강자 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석히 여기십니다. 애석히 여겨요. 애석히 여깁니다. 아이고 불쌍한 놈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조금 적용해 보게, 우리 현실 사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못 사는 나라 잘 도와주는 것이 강을 보전하는 길이고, 못 사는 이웃을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강을 보전하는 길이고, 못 배운 사람 잘 가르치는 것이 강을 보전하는 길이고,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게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강을 보전하는 길이고, 회사에서 직원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강을 보전하는 길이고,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도님들을 잘 인도해서 정말 우리 교도님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단의 강을 잘 보존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보면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그렇게 보기 싫은가 봐. 아주 보기 싫은가 봐.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은 진짜 눈꼴시어서 못 보겠나 봐. 예,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런가 봐. 예. 다른 사람 배부른 꼴 봐요, 못 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봐요, 못 봐요? 이게 잘 못 봐요. 예. 다른 사람 성공하는 꼴 못 보고.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교도님들이 교무보다 똑똑하면 교무님이 꼴 볼 것 같아요? 못 봐요. 눈꼴시여서. 예? 부교무보다 주인교무보다 부교무가 똑똑한 꼴 주인교무가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옹색하고 유치하게 되니까 그 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만 그래. 일부만. 근데요, 제가 정말 보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교도님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부교무가 잘하는 게 너무 좋으면 이분은 엄청 존경받아요. 이분은 엄청 존경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옹졸하다는 소리를 다 들어요. 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거냐? 모든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반드시 더 강자가 됩니다. 대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근데요,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불안해. 나 2등 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사람보다 강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자기의 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을 자기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강자가 더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은 또 더 많이 배우고 존경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됩니다. 있을 때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진실로 믿는다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런 상 법어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과보응의 이치가 어떻게 된다?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강의 자리에 있을 때 약자를 도와서 강자를 만들고, 내가 강의 자리에 있을 때 약자를 막 도와가지고 그 약자가 강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도 강자가 되지만, 근데 혹시나 나도 인생이 흥망성쇠의 이치 따라서,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서,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내가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약자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왔던 그 강자가, 내가 강자일 때 도와서 약자를 강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도왔던 그 강자가 나를 다시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나보다 커져가지고 잘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세상, 그건 정말 허접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우리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무상의 이치,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유상, 무상 나오잖아요. 그 무상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영원한 강이 있다 없다? 영원한 약이 있다 없다? 영원한 강도 없고 영원한 악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강자가 될지 모르니까 서로 도와가자 이거예요. 그게 무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철저하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의 근거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좀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예. 우리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게까지 진보해야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자 보세요, 약자는 철저하게 어느 입장이냐면 배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배워야 되는 입장. 배워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께서 유독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성자들 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유독 하여튼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유별나게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종사님이신데, 왜냐하면 배움이 없이는 어떠한 진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이는 어떠한 진보도, 배움에 기반하지 않은 진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약자로 살기를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나는 그냥 약자로만 살 거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안 배워도 돼요. 영원히 약자로 살 겁니다. 배움이 없으면. 근데 내가 강자로 올라서고 싶다면 배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강의 기반이에요. 기반. 다들 공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의 배움에 대한 말씀은요 곳곳에서 있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수신의 요법도 배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요법에서도 배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할 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도 배우라고 해요. 배우라고. 배우라는 말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자,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은 앞서 있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앞서 있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성장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장자가 되고 싶은 어떤 입장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선도자로 삼아야 돼. 그 앞에 있던 선도자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강자를 선도자로 삼는다는 말은 절대로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일본한테 우리가 모든 걸 배워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식민지하고 제국주의하고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것도 배우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강자를 선도자로 삼는다는 말은요, 절대로 강자의 좋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다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판단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무작정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1부터 10까지를 다 배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배워야 될 걸 배우면 돼요. 자, 보세요. 강자를 선도자로 삼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강자는 무조건 다 옳다, 그러니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 이런 막연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비굴한 복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면에서 강자인 경우는 없어요. 교도님들 잘 보세요. 모든 면에서 강자인 경우가 있습니까? 미국이 강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 모든 면에서 강국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강국은 아니에요. 중국 강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강국입니까? 러시아 강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강국입니까? 영국 강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강국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강국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조아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배워야 된다. 그것이 선도자로서 강을 선도자로 삼는 거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려서 배우는 거예요. 가려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버려야 될 건 취사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작업지사 배우잖아요. 정의와 관련된 것은 취하지만 불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저쪽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까지 배워요?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서. 자, 우리는요, 모두가 각자가 되고 싶은 강의 모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분명히 할 것은, 강자로 진보해야 한다는 것은요, 1등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1등, 이게 이거하고 1등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해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1등이야. 약 그러면 꼴등이야. 우리는 딱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강이면 1등, 약이면 꼴등. 메달도 뭐예요? 금메달만 알아줘. 은메달, 동메달은 취급 안 해. 그런 사람 있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강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악착같이 성공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보편적인 우리의 그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모든 인류가 강자가 되자고 말하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논리적 모순 아니야? 어떻게 다 강자가 돼?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가 되니까 당연히 다 강자가 될 수는 없어. 다 강자라면 강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국가에도 저기 G7이 있어. 그럼 G7은 강자야. 걔네들은 강자고 나머지는 약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학년이 뭐 저기 한 50명 되는데, 아니 50명까지 요즘 없죠. 막 20-30명밖에 안 되죠, 요새.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2등, 3등만 강자고 나머지는 다 약자야. 이제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강은 뭐냐면 자력을 갖추는 걸 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력을 갖춘다. 그게 교리적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사회사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 강자냐? 자력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냐? 항상 배우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냐? 항상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냐? 공익심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게 강자지. 무슨 막 세속적으로 아주 물질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강자 그러면 막 돈 많은 게 강이야. 저기 막 힘, 뭐 전쟁, 뭐 무기가 막 압도적이야 강이야. 막 명예가 높아야 강이야. 이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런 식으로 강이면 세상에 강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영원히. 나머지는 항상 다 약자예요. 대종사께서는 어떤 세상을 만드시길 꿈꾸시는 분이냐면 파랑구 일지생명이 전부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꿈꾸시는 분이에요. 그 입장에서 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역법을 보면 어떻겠어요? 모두가 다 강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다 강자가 되는 세상.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약의 관념을 내려놓는다면 잘 배우고 자력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자력 있는 사람들이 됐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강자예요. 돈이 조금 부족한 강자, 지식이 조금 부족한 강자, 얼굴이 조금 못난 강자. 대종사님이 꿈꾸는 강자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해야 됩니까? 미국 이겨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물질주의적 해석이다. 물질의 노예적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약자가 없는 세상,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강자들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어옵니다. 강자가 강자 노릇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화의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는 많은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강자가 강을 지키고 싶다면 약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리타로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익 주는 관계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만 이익되고 얘는 해를 보는 관계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리타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타해에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로 되기로 하면은 무작정 강자를 싫어하고 대응하고 부딪히려고만 하지 말고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잘 배워서 선도자로 배워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자리타의 신경으로 대해라. 자리타로 대해라. 강자라면 약자를 자리타로 대해라. 그리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잘 배우면 강과 약이 서로 진화해서 강은 영원한 강이 되고 약은 변해서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다. 모두가 강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자, 대종경 인도품 24장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마음을 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강약의 관계란 말이죠. 그죠? 간략히 이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강자와 약자가 화합하는 데 있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면 세상에 평화가 없고 강자와 약자가 화합하여야 세상에 평화가 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원불교적으로 보면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의 모습이 평화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은요, 세상의 모든 이분화된 강약의 갈등 구조를 해결할 정말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분화된 갈등 구조. 네. 남녀가 강약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강약의 갈등 구조를 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갑과 을의 관계들 모든 것을 통칭해가지고 강과 약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화합하지 못하면 여기는 절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화합해야만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 법문을 적용해서 문제를 적용해 보면 우리 지혜와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의 통찰이 굉장히 깊어지실 겁니다. 각자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정치, 어떤 분은 교육, 또 어떤 분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경제, 인간관계 다 많을 겁니다. 다 거기에 한번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 이 교사의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상극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한다. 상극이 없는 새 세상. 예전에는 상극의 세상이었단 말이죠. 서로 간에 강약이 대립하고 그냥 막 이쪽에서 억누르기만 하고 저쪽에서 막 치고 받기만 하고 이제 이러면서 강약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상극이 없는 세상. 서로 화합하는 세상. 그게 대종사께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제자들에게 설하실 때 당신의 꿈꾸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이 법문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안 돼요. 일본이 너무 싫어.
나는 격제 안 했는데도 싫어. 대종사님은요, 당대에 지금 그렇게 억압받으면서도 일본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어.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일본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셨을까? 자, 보세요. 모든 중생들은요, 항상 어떠냐면요, 자기가 강자면요, 자기가 강자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위치에.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이죠. 약자는 어때요? 항상 자기는 약자 입장에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자는 강자만의 이기심으로 살고, 약자는 약자만의 이기심으로 살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고착된 인간들이에요. 하나는 강자고 하나는 약자일 뿐이지 둘 다 중생이에요. 둘 다. 대종사가 볼 때는, 깨달은 각자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중생이에요. 이 강자도 지옥 갈 중생이고 이 약자도 지옥 갈 중생이야. 대종사가 볼 때는. 그러니 이게 바로 그 깨달은 성자들의 신법인 거예요. 깨달은 성자는 이쪽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이쪽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양쪽을 다 안고 가야 그게 성자입니다. 살인자라고 버려요? 성폭행범이라고 버려요? 안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너무 미워. 저 죽일 놈들. 그래서 얼마나 갈 길이 뭔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우리의 신법이라는 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중생의 크기라는 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정도 이렇게 품고 살잖아요. 대종사께서 강자약자 진사상 요법을 낼 때는요, 전생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품는 그 마음으로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잘 안 돼. 나는 좀 잘 안 돼. 안 돼요. 어찌 보면 대종사께서는 이 법문을 설하시면서 자기가 강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본도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셨고, 자기는 영원히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약자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았던 조선 국민들에게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치고 계신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는 강과 약의 일방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 친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고, 상생의 세상, 평화의 세상, 낙원의 세상을 꿈꾸시며 이 법문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이 세상의 양면을 모두 구제하는 한량없는 신법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